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 우리 찬송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146장 찬송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신 7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그러하였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개하는 강도를 낙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도 그러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위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보살피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사형장에서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어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부모는 산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요? 마리아의 찢어지는 가슴은, 그 고통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출산 후 정결 예식 때 들은 시몬 할아버지의 예언은 마리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꼽혔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칼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인생이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처녀 시절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뵌 마리아의 심정은,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해산할 방조차 없어 짐승의 먹이통, 말 구유 위에 아기를 눕힐 때 그 어미의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출산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핏덩이를 안고 이집트로 피신할 때 마리아의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12살 나던 해 6월절, 잃어버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스로 찾았을 때 아들이 부모에게 한 말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뿐입니까? 성인이 된 후에도 예수를 만나 얘기 좀 하려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들입니까? 예수의 응답 또한 마리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빌리실 때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응답했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가슴 찌르는 과정을 통하여 마리아를 훈련시키셨던 것일까요?
33년 동안의 훈련 과정 없이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그 충격은 모정의 가슴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그녀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훈련된 믿음의 여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마리아, 지금 십자가 밑에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 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흥분도 하지 않고 정신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 밑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을 바라만 봅니다. 사실 그렇게 그녀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왔던 길,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절제와 인내와 침묵, 순종이란 이토록 가혹한 것인가요? 아들 예수에게 마리아의 침묵은 울부짖음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팔을 벌리고 아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러자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던 제자 요한도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아들 예수가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전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아들인 나를 놓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나를 잉태하셨고 그날 이후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던 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어미로서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내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길인 줄 어머니는 알고 계시지요? 나의 빈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요한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베푸셨던 그 사랑에 요한이 응답해 드릴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해 드릴 것입니다. 내게 베푸셨던 사랑을 요한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요한을 아들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을 다시 얻게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 안에 내가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보시오,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요한, 여기까지 따라와 주니 고맙다.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지금 놓아주고 계신다. 그러니 요한, 너 또한 나를 이제 놓거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헤어져야 할 때다. 그리고 마리아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시면 좋겠구나. 그녀 안에 언제까지나 머물고 있을 나의 사랑을 그녀를 통해서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눈도 열려서 마리아 안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나의 사랑 안에서 죽음의 이별을 넘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마리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있을 집을 마련하러 간다. 주님은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 27절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다는 말이겠죠. 이제 두 사람은 예수가 떠나간 빈자리를 사랑으로 묶여서 채워야 합니다. 아니,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힘입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한 두 사람처럼 우리 또한 내 안의 사랑을 너에게 흘려보내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넘고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예수가 하신 마지막 일, 새 가족을 맺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 그러므로 그날은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 공동체, 예루살렘의 종교 공동체, 예수님이 3년 동안 꾸렸던 공동체마저도 해체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팔았고 베드로도 부인했고 제자들 거의 다가 도망쳐버렸습니다. 로마나 예루살렘과는 다른 공동체를 멋지게 세울 것만 같았는데 예수께서, 근데 그 예수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돼버린 것 같은 날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참혹한 순간에 다 해체되어 버리는 이 공동체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의 기슭에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주어지고 제자에게는 어머니가 주어집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왜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태어났습니까? 적대감과 비난이, 서로 사이에 쌓아놓은 높은 담이 인간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담을 허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입니다. 타인을 배제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인종차별까지 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의 때에 더욱 그러한 마음들이 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가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십자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십자가였습니다. 살인자도 강도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까지 맺어주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 누구도 한 가족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성금요일 날 탄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끌어안으신, 다시 하나 되게 만드신 인간 가족의 인류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새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족이, 이 형제애가 이 위기의 때 수백만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는 이때 세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이 형제애가, 이 새로운 가족의 능력이 이 환난을 견뎌낼 뿐 아니라 이겨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되는 인류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219장 함께 부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과 치욕을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공동체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찢었건만 그분은 다시 이으셨고, 우리는 갈라섰지만 그분은 다시 맺어 주셨습니다. 다시 맺어 주신 이 인류 공동체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공동체의 힘을 회복할 때만이 이 코로나 위기는 물리칠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을 십자가로부터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일구어야 하는지 그 길을 앞장서서 안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위기의 때가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